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며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주연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셔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모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제단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두 손 모아 회개하오니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내 자신의 작은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읍중앙교회를 70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사명 감당케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아름다운 제단을 만드셨던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젊음을 바쳐 정읍중앙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열정을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시대에 맞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발자취를 본받아 저희들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2024년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 새로 직분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사랑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현실은 교회 존재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으로 70년 후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위해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선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모든 사역자님과 함께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기쁨으로 행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삶에서 오는 영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야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2024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실 때 새해 간구와 소원을 들고 나오셨을 텐데 마지막 날까지 꼭 마음속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취를 간증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면서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에서 주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현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주연절로 보냈고, 그러니까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읽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의 출현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과 비슷한 2살 또래의 사내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 학살을 당한 슬픈 운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방박사에 대한 오해도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고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들이 선물을 3가지 들고 왔기 때문에 아마 3명이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잘못된 견해이고, 실제로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것처럼 아마도 12명의 동방박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지만, 여하튼 동방박사의 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인류와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어떠한 운명을 당할 것인가, 또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머나먼 이역만리 2000km 떨어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었고 때로는 마법에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할 때 쉽게 말하는 태양이 뜨는 동쪽이었고, 사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10m 동쪽에서 왔는지 100m 동쪽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고대 페르시아, 아마도 지금 이란, 이라크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머나먼 동쪽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사는 페르시아의 사제를 말하고 아마도 고대 동양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천문학, 철학, 마법에까지 능통했고 이들은 별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여느 날 밤처럼 이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놀라게 됩니다. 유독이 반짝이는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을 보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고 있다가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 자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세계적인 사건임을 알리는 그러한 우주적인 계시의 사건이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구원의 표징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묻는데, 사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물의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인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여 일상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다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과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가까운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일상의 소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온 유대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 천문학자들, 이방인들마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죠.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철학자, 천문학자, 마법사로 그들의 인생의 이력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때 이들은 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별을 통해 소원을 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달을 보고 손을 모으며 우리의 소원을 빌었죠. 연예인들은 별이 되고 싶어 해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들은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별에서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투영시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별은 미지의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인물이 돌아가셨을 때 별이 졌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최소한 우리에게 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발광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별을 보면서 때로는 길 잃어 방황할 때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수억 마일리 길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꼈듯이 우리 또한 매일매일 지루하고 지리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따분한 일상에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마땅히 경배해야 할 만민의 임금님이시죠.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 것이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수억 마일리 길을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정작 그리 좋은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슬퍼런 정치적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이스라엘은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이 당시 주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와 그의 부하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에 탄생했다는 것은 그들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과 헤롯의 무리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의 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은 경악하고 격동하며 괴롭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권력자 헤롯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헤롯이 자기의 경쟁자로 보이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얼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니 당혹해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늘 사람들 앞에 떳떳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다윗 왕권을 이어받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뜻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늘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경쟁자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시퍼런 거짓말을 내뱉고 있어요. 그 헤롯의 말 7절과 8절 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가증스러워요. 역겹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헤롯의 이 음흉한 마음을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 2000km 이상 되는 길에서 내가 예수께 경배하려 하노라,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아기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아기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힘을 나누어지기 싫어 그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생할 줄 몰랐죠. 서로 윈윈하고 서로를 살려야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워지는데 서로 죽이고 짓밟아야 되니 그 나라와 사회와 그 온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는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헤롯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까? 헤롯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말로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종교적인 권력, 나의 교권을 높이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헤롯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 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헤롯인 것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구약 성경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고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진정한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목자는 단지 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구약 주변 세계에서는 목자를 가리켜 정치 지도자, 권력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내 은밀하게 별이 선 곳,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묻죠. 자기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화려하게 성탄목을 장식하고 어느 날보다 화려한 축제의 날, 잔칫날로 보내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감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 16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단지 그를 찾지 못하여 당시 주변 베들레헴, 에브라다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폭군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알량한 두 손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있었고 어떠한 무엇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바라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마치 우리의 배를 불려줄 것 같은 지도자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온 분, 누구보다 낮고 천하고 비참한 곳에 올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세워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며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서슬퍼러게 무릎 꿇고 자신의 뜻을 떠받드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쾌감으로 삼았죠. 자기의 권좌를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차없이 잔인하게 제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2000km 떨어진 길을 드디어 걸어와 그 별이 머문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일이 가장 기쁘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승진했을 때, 병에서 쾌유되었을 때,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발견하게 되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유일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언제 불행하십니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지만 사실 이것도 유한한 잠시 동안의 불행이에요. 전도서의 때의 노래가 말하듯이 이별할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조건이 만나는 불행은 사실 금방 해결되는 문제예요.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배할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그 경배했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불행의 시발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임금의 불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임금이었어요. 대왕이었습니다. 명령하면 백성은 순종해야 됐어요. 최고 권력을 이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학살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불행의 원인은 헛된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의 보좌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헤롯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돈이 없어도 황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죠. 유향은 테라빈이라고 한 나무에서 나오는 물로 사람들은 유향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유향을 뿌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향수로도 쓰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그 모략을 발랐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략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 최고의 임금님에게만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예물이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목수였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바쳤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께 떼를 쓰고 성탄절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실은 선물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헬리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부부는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아내 델라는 자기 몸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발 가게에 팔아서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계줄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이 시계를
가부와 같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기름진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산 거예요. 성탄 전날 두 사람은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바쳤지만 그 선물은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아가로 태어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로 바치시겠습니까? 아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바치길 원하실까요? 거대한 집 한 채, 커다란 자동차를 바치길 원하실까요? 황금 유향 모략을 받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어떠한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죄송하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을 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한 종류는 헤롯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비록 이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온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들을 피해가라고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의 목숨마저도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날 그 순간만을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지내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0km 떨어지는 그 길, 정읍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4번, 5번이나 해야 되는 그 길, 며칠 낮밤, 몇 달 낮밤을 지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먼 길에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세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동방박사들만 있지는 않았죠.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와 그의 무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방박사와 헤롯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뜨거운 눈물만 나더라도 내 인생에 직면한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내 주머니 한 구석에 버려버리고 잊고 사는 헤롯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을 헉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한 동방박사의 행선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2000km를 걸어온 그들의 믿음의 길이 우리 정읍중앙교회, 70년 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연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고난의 여정에도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헤롯의 헛된 욕망을 제거하여 주셔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삼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새해부터는 111장 2절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새해를 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해 첫 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새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쓰기로 다짐하오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바라고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서로를 향해 포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도 모자라 이란에서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박은파 전도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기쁨과 보람 얻게 하시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항존직에 임직한 교우들이 하나님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식탁의 교제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기관과 부서에서 섬길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임 서리집사와 명예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과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담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하셨는데 박은파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은파 전도사님은 제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저의 제자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종태 목사님과 동기고 사실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이 있어서 신대원 2학년까지 학업을 마치고 다시 방송통신대학에서 그 유아 교육을 배우고 있어요. 그 질문했더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 받도록 그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고 또 오르간을 부전공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오르간을 치고 또 찬양대는 피아노로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고요. 그 전주에서 오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박은파 전사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일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전사님 위해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크게 가장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오늘 공동 식사는 지난 작년 항존직에 임직하신 분들이 대접해 주십니다. 교회 게시판에 올해 재직 발표를 했습니다. 맡으신 분들은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 준다고 하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초에 결심한 마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충성심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자동차에 이 주차 스티커를 좀 부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시면은 전혀 유리에 무해한 쉽게 띌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서 느낀 것이 우리 교회에 담벼락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웃들에게 이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데 참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어떨 때는 세로로 된 주차 라인에 3대 둘 곳에 한 대로 가로로 세우고 우리가 이 교회 마당을 흡연실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하실까?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먼저 수행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교역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성펜으로 전화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자동차 번호 적어주시면 저희가 지저선 행정 절차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과 2023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구체적인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에는 워낙 광고할 게 많아서 좀 잊어버리고 못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년 첫 주에 그랬듯이 2023년 회고와 올해 목회 계획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재직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2월에 우리는 그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70주년 어떻게 보낼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그 출석했던 교회가 14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말하기를 본인들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걸어서 10분 되는 교회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교회는 역사가 500년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140년밖에 안 돼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교회의 역사 연수가 아니라 역사가 짧든 오래됐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4월 초에는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갖고 8월 초에는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수련을 여기서 실시할 것이고요. 가능하시면 남선교회 여전도에도 야유회를 여기에 좀 맞추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3년, 4년 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었는데 이번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교회 창립 70년을 기념하여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배당 지하에 있는 영화실을 교육관 1층으로 보수하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에 내려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땅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기관별 찬양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큰 계획들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는요, 사실 지금 8월 둘째 주는 예약이 되었는데 첫째 주는 지금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자리를 찾고 있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날짜가 결정되면은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여러분을 머나먼 길 오랜 과거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수억만리 머나먼 길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처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